그리스도인의 회심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고자 그 여정을 걸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고 내가 예수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라도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처럼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 세대까지 잘 계승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거듭남, 이 새로남의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탁월해서 수사학을 배웠고 또 수사학 교수로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카르타고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훗날에는 로마에 가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열정과 막 이 젊음의 이 패기가 있다 보니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또 자녀를 낳아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방황하고 또 그 마음을 둘 곳 없어서 또 괴로워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당시의 회심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합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라는 뜻인데 앞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비단 어거스틴이나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들이 신앙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촉구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요, 말씀대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망해요. 이렇게 살면 왕따 당한다고요.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갈등하는 저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바울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그럼 이 깰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제발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입성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는요 더 오랫동안 살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육신적으로 우리가 매일 밤 잠들었다가 깨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이 이 군산 저쪽의 땅들이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수성동 롯데마트 주변이 모든 땅이 다 논밭이었어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교회로 나올 때 이 진흙탕으로 뒤범벅된 것을 장화를 신고 1시간 넘게 걸어서 왔어요. 여기 있는 이 농구장 있는 이 골목, 이 좁은 도로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큰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밥을 한번 해도 나무 장작 패가지고 나무로 불을 떼면서 밥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때를 이야기할 때, 그 어려운 때에도 힘겹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속히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는요 좀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사실 오자마자 3, 4개월 지나고 코로나가 생겨서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코로나와 함께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많이 계신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또 나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스스로 자신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잠든 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성도님이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하게 잠자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를 정지 관성,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가 멈춰 있다가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확 나갈 때 사람 몸이 뒤로 확 이렇게,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차가 움직이니까 몸이 뒤로 제껴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차가 막 움직이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사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쑥 향하죠. 왜냐하면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려고 하니까 몸이.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려고 해요. 반대로 깨어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신앙의 자가 발전을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자려고 하는 분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깨어있는 성도는 신앙의 위기의 때에 다다르자 영적으로 더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더 간절하고 뜨겁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과 신앙강좌와 다락방과 수요 전도대가 개강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코로나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도의 교제도 단절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많이 식어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회복해야 할 때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누가 하면 하고 누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누가 권면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늘 가만히 있어요. 눈치나 이렇게 슬금슬금 보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가자고 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어떻게 나의 신앙을 다른 성도의 신앙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다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두 번째로 죄를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지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도록 그 길로 안내해요. 괜찮아. 다 그렇게 지내. 한 번쯤이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저 사람 보니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장로래. 저 사람도 하는데 당신은 뭐 괜찮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도전해. 왜 갑옷을 입죠?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12절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해요. 최근에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동트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해가 길어져서 이게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죠? 동틀녘.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이제는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깊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재능이 많고 똑똑했던 그가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어둠, 이 어둠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자기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어거스틴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져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던 대로의 이 습관을 벗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그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하시는 분들, 나가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루에 늘 일어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늘 비슷비슷해요. 그 자리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비슷해요. 몇 시에 어디를 가면 저 사람이 있겠구나 하면 있어요. 습관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생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하면요, 여러분 몸을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하던 대로 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과 각오를 하고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없이 하면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죠. 왜요? 하던 게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의 길을 만들려면 힘듭니다. 몸에서 명현 현상이 일어나요. 어질어질해요. 여기저기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또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제자 훈련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자리,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죄로 가는 길 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들. 이 길들을요, 이제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로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을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3월 2일 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도 있고 한 학년이 올라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는 좀 긴장해야 됩니다. 밤 12시 1시에 자고 11시 12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새학년 새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죄를 벗고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겁니다. 오니스 히로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변화는 기회다. 계속 같은 환경에 있으면 노력이 100을 초과할 일이 거의 없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적응하려고 120의 노력을 한다. 그런 변화 속에 인간은 성장한다. 그런 변화 속에 인간이 성장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성격은 원래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학교와 다락방과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직된다라고 하죠. 굳어지는 겁니다. 유연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이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변하게 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자다가 깰 때가 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비춥니다. 영적으로 혹시 깊은 잠에 빠진 분 계십니까?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자리 채우고 있다가 출석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흔들어서라도 깨워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도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어요. 남 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짓는 죄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 드라이든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습관이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길을 내는 것 같고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 습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이제는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 학년, 새 학기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